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부끄럽지 않은 마지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18절에도 보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결혼 제도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신랑이 먼저 신부 집에 찾아가서 이 신부에게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신랑은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와가지고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살 집을 조그맣게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 집을 다 지을 정도가 되면 신랑 아버지가 보고 야 이제 됐다, 이 집 이제 그 정도면 신부 데리와도 되겠다 그러면은 신랑 아버지가 나를 딱 잡아줍니다. 그러면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이 결혼 제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가 신부된 우리를 만난 후에 하늘 가시면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내가 뭘 준비하러 간다고 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신랑이 집 지으러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 날짜는 누가 안다고요? 신랑도 모르고 누가 알아요? 아버지만 아신다. 신랑 아버지만. 신랑은 짓고 있으니까 대략은 알겠지만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됐다, 오늘 아니면 며칠 뒤에 그날로 하자라고 딱 하면 그 정해진 날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와서 우리와 약혼하고 그리고 신랑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세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가? 신랑이 집을 다 준비해 놓고 왔는데 와보니까 이 신부가 어떻게 해요? 바람났어.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위대한 왕으로 오시는 그 신랑이 다시 오시는데 신부가 기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약혼한 신부가 파혼한 신부처럼 다른 데 찾아가고 다른 것 쳐다보고 있다면 부끄러운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랑이 다시 올 그때에 준비하고 있던 신부는 기쁨으로 그 신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신랑이 왔는데 신부가 전부 부끄러워가지고 신랑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부끄러워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도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정말 박수받던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따뜻하고 괜찮은 것처럼 말했던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부끄러워 얼굴을 감싸고, 어떤 이는 그게 너무 부끄럽고 사람 앞에 나가는 게 부끄러워 어떤 이는 자기 목숨을 끊었던 일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나의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신랑이 찾아올 그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신랑 앞에 설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신부들은 뭐 해야 되는가? 기름 준비하고 깨끗하게 준비한 신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는 마지막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18절 본문은 시작하기를 아이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아이들아. 여기 말하는 아이들이라는 뜻은 이 아이는 나이 7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아이들, 이 파이디온이란 말을 씁니다. 아이들아. 여러분 성도들이 뭐 이미 있는데 이 성도들을 향하여 사는 말과 같아요. 아이들아 라고 해요. 경상도 말로는 아이들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알라드라 이런 거예요. 알라드라. 아이야 이 정도가 아니라 알라드라예요. 알라드라. 이 갓난아이들아, 너무너무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되었는데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그 성도들 향하여서 알라드라, 이 얘들아, 야들아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야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다. 18절 보세요.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안다. 뭐라고 알아요? 지금이 뭐라고?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지금이 마지막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앞부분이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살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나는 지금 어떻게 보내고 있는가,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온다 했는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영어에서는 안티크라이스트입니다. 안티크라이스트. 안티그리스도입니다. 안티기독교 뭐 이렇게 표현해도 뭐 맞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것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티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가 거짓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이것도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이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적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는 마지막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해봅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공동체와의 교제를 회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마지막을 대하려면 공동체와의 교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란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좀 더 작게 말하면 가정을 이야기해도 될 것입니다. 가정을 회복해라,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를 회복해라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19절에 보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적그리스도 잘못된 이단들이 어디서 나갔는가? 우리에게서 나갔지만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어떻게 한대요?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속한 이들이 아니더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했을 것이지만 나간 걸 봐라.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한 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떠나간 자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이 공동체보다 더 낫다, 더 괜찮다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 이단들에게 찾아간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찾아가느냐? 이 공동체의 가치를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군대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너희는 막 싸워라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만들거나 또 아니면 무슨 뭐 노조 같은 걸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회사 무슨 뭔가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만든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알고 보면 별 힘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떤 강제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으면 다음 주에 감옥에 한 이틀 가두고 뭐 이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죠. 교회는 자발적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막 지갑을 뺏어가지고 헌금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알아서 헌금합니까? 한번 대답해봐요. 혹시 어떤 그런 분이 있습니까? 막 뺏은 일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왜 주님은 마지막 시대에 왜 교회를 주셨는가라는 말이에요. 힘도 없는 공동체, 강제성도 없는 공동체인 왜 이 교회를 주셨냐고요. 이 교회가 그래도 마지막 시대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하는 권세가 어디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여져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의 최종적인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에 믿음의 역사도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완전한 교회를 찾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죄다.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말이죠. 완벽한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다. 교회는 마치 그렇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보면 알 수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내가 불완전한데 불완전한 사람이 모이니 공동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이 불완전한 공동체인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뭘 깨닫기 시작하는가 하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혼자 살면요, 자기 성격 나쁜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는 아무하고도 싸워본 적이 없대. 왜일까요? 혼자 사니까. 그러나 남편과 아내로 살면 그때부터 무슨 싸움을 하죠? 부부싸움이란 걸 하면 혼자 살아봐요, 안 싸워요. 둘이 있으면 싸우는 일도 있다니까요. 저는 성격이 정말 좋은 줄 알았습니다. 결혼하기 전만 하더라도
저는 고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고집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어요. 왜? 저 혼자 살 때는. 결혼하고 보니까요, 저보고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 왜 그래 고집이 세냐요, 저보고. 내가 무슨 고집이 있어, 내가.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는데.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고집이 있는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맞출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고집이 있구나. 내가 내 멋대로구나. 살아보니까 알고, 그러니까 서로 양보하기 시작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와보면 어때요?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중에 누가 제일 나빠요? 박 집사가 제일 나쁘지, 박 집사가. 박 집사만 나빠요? 나쁜 이 집사도 있어요. 문제 있는 김 집사도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교회라는 공동체가요, 그러나 희한한 것은 변화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 나쁜 사람이 변화되어 가기 시작하고, 그랬던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안 모여도 된다. 꼭 갈 필요 있나?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안 모여도 된다는 거죠.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안 가는 사람 있으면 권해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의 약함도 발견되지 못하고 내가 은혜 받을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내 신앙이면 내 신앙에만 만족해가지고 살아가는데 자기 신앙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공동체를 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전도에 가서 그래도 모여봐야 내가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야, 저 사람 그래도 저 앞에 서서 대단하다, 그것도 알고요, 이해도 하고요, 인정도 해준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를 미혹한대요?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그래요. 택하신 자들도.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뭘 보여주는가 하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고는 어쨌든 믿는 사람을 미혹하려는, 믿는 사람을, 택한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에게 빠져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큰 표적 기사, 막 어디에 뭐 어떤 분 그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금가루가 막 예배 시간에 막 금가루가 뿌려졌다, 뭐 들어봤습니까? 그런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어디 가니까 사람 막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었다. 저는 금리보다 그냥 제 이빨이 더 좋아요. 뭔가를 자꾸 찾는 거예요. 어디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 하면 후 찾아가는데, 잘못하면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가 미혹당한다. 성경은 그래서 뭐가 나타났다, 뭘 봤다, 거기 따라가고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건요, 유일한 기준은 성경책입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이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막 금가루를 날리고 막 이빨을 바꾸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걸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표준인데, 자꾸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것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예수 잘 믿고 있던 사람들 공동체에서 빼나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연약하고 부족한 공동체인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단과 이단 아닌 교회의 특징을 하나 제가 찾아본다면요, 그건 그 공동체에 교주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면 알 수 있어요. 교주가 있느냐. 교주가 있으면 거기는 이단입니다. 그 교주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 교인들이 갔는데 이 사람이 딱 나가면 길이 막 홍해처럼 쫙 갈라져요. 그러면 교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가 나갔는데 제가 집사님 잠깐만요 하면 거기는 뭘까요?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식당에 갔는데, 목사가 식당에 갔는데 길이 쫙 열리고 막 한상 막 꽉 차려져, 그러면 조금 이상할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저 어디에 같이 줄 서서 밥 먹어,
그러면 이단일까요? 아닐까요?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교주 말이에요, 교주. 그 사람 한마디면요, 모두가 움직이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 한마디면 쫙 다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한 몇 명만 움직여요, 몇 명만.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게. 교주는요, 예수님보다 더 높아요. 그 사람 말 한마디에 예수님 말보다 더 강하게,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셔도 상관없어. 그가 말하면 그것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황도, 그런 면에서 아무리 적당한 교회 교단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교주 역할을 한다면 이단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누군가가 서 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 목사님이 말해도 말도 안 듣고, 그런데 저 보니까 막 전 대단해. 그러니까 저기 가자. 엄청난 카리스마 거기 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안 되지만요. 여러분 팔자는 누구하고 있을 팔자예요? 저하고 있을 팔자예요. 저하고 있을 팔자. 팔자란 말을 써서 죄송해요. 이 성경적인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어쨌든 밥이 맛있든 맛없든 저하고 살 사람입니다. 저하고 살 사람. 어쨌든 그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것, 더 좋은 것, 야 희한하더라, 야 대단하더라, 야 멋지더라. 아무것도 멋진 것 없어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떠나간 자들은 보니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아니더라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또 해봅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질수록 공동체를 와해시키려고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아이고 바보 같은 것들, 아이고 파동의 촌스러운 것들 내가 너들하고 못 있겠다, 이렇게 공동체를 떠나가더란 말이죠. 그런데 더 가면 어떻게 되는가? 자, 21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가 진리를 몰라서 오늘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해요.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이래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을 말하는 것들은 진리에서 나온 말들이 아니다. 22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22절 시작.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어쨌든 사단은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할까요? 속으면 끝장이다. 속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단은요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장례식을 저 어디에서 끝내고 주일 오후에 수성못을 제 아내와 함께 그냥 걷고 싶어서 걸어왔어요. 걸어오고 있는데 청년 두 명이 저희에게 오더니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무슨 뭐 서명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서명이냐 보니까 무슨 강제 개종 뭐 이런 거예요. 이거 뭔가 하면 신천지거든요. 제가 그 청년 보고 이야기했어요. 당신 신천지지? 아니래요. 신천지 맞잖아. 아니래. 신천지면 신천지라고 말하고 하라고. 신천지예요. 수성못에 다니면서요 뭐 사인 받고 하면 함부로 사인해 주지 마십시오. 어디 전화번호 적어달라고 하면 함부로 적어주면 안 됩니다.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그런데 신천지가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들은 모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이라 하지 않고 모략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속여요. 그 갔나 하면 안 갔대. 했나라고 하면 안 했대. 그런데 했어요. 그런데 갔어요. 요즘 또 가나? 안 간대. 그런데 가고 있어요. 이 거짓말들이 거짓말. 다 거짓말이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할 때도 거짓말로 속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 거짓 적그리스도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속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혹의 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요 무슨 말만 했다면 막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이 어떨 때는 빠져들어갈 때 쑥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그런 늘 거부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늘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어느 날 바깥에 그 소리를 하나 뜩 들으면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체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말 한마디 들으면 쑥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미혹의 영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집밥이 맛있습니까? 식당밥이 맛있습니까? 집밥이 맛있다고요? 집밥, 솔직히 어제 저녁에 했던 밥, 그죠? 오늘 먹죠? 이틀 전에 해놨던 밥 지금 먹을 수도 있죠. 남은 반찬 어떻게 해요? 저 바깥 식당은 다 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해가지고 쏙 닦아 하고는 덮어가지고 갖다 놔요. 식당은 다 버려. 그런데 먹던 거 또 나와요. 어젯밤 먹던 거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데 그거 먹어요. 어디가 맛있어요? 바깥 밥이 맛있어요. 하지만 바깥에 있는 밥 먹어보세요. 집밥 먹어야 돼. 집밥. 맛집 찾아가며 3끼 한번 찾아 드셔보세요. 얼마 후에 죽습니다. 죽어요. 아침도 맛집, 점심도 맛집, 저녁도 맛집, 죽습니다. 아침도 뷔페, 점심도 뷔페, 저녁도 뷔페, 죽습니다. 죽어요. 밥맛 없어가지고 아이고 어제 나왔던 거 이거 아이고 밥 먹고 남구고, 차라리 집에서요 그래 먹더라도 그게 훨씬 나은 것. 외부의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더 맛있어 보여. 그런데 그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맛집이라고 하는데 MSG 가득 넣었어요. 맛집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재료 썼어요. 맛집이라고 하는데 건강하게 하지 않아요. 아내가 예뻐요? 직업 여성들, 술집에 있는 여자들이 예뻐요? 남자들 이럴 때 조심하세요. 괜히 뭐 답하지 마세요. 누가 더 예쁠까요? 여자 여러분?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 입장에서 저녁에 보는 그 술집 여자가 더 이쁠까요? 아내가 더 이쁠까요? 아니, 여러분이 남자라고 생각하면 누가 더 이쁠 것 같아요? 아, 보세요. 집에 와보면요, 아내는 머리는 뭐가 돼 있어요? 산발이 돼 있고, 화장은 했어요? 안 했어요? 낮에 했던 화장도 저녁 되면 다 지우지. 그러나 저쪽 밤에 일하는 분들은 낮에는 일에 있다가도 그 남자들이 퇴근하는 그 시간 되면 얼굴은 어떻게 해요? 이쁘게 하고 머리 온갖 머리를 다 하고, 집에 아줌마들은 그냥 몸빼 입고 있는데 그 여자들은 막 이렇게 입고 있으면 눈이 어디에 가게 돼 있을까요? 거기에 가게 돼 있죠. 미혹 당할 수 있죠.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맛없어도 집에서 밥 먹어야 되고, 좀 못생긴 것 같아도 내 아내가 훨씬 나아요. 아니면 죽는단 말이에요. 끝난단 말이에요. 이쁜 거 찾아가다 끝나고, 맛있는 거 찾아가다 끝나고, 색다른 맛 찾다가 끝난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어디에 미혹된단 말이에요. 거짓 것에 이리로 와라, 이리로 와라. 기가 막힌 남자가 여러분 앞에 서서 여러분 좋아한다고 말할 일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생겨요. 멋진 아가씨가 여러분 앞에 와서 사장님이라고 콧소리 낼 이유가 없어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미혹에 넘어가면 죽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사단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계속해서 어떠하든지 믿는 사람을 유혹해내는 거예요. 한번 말씀은 들어봐라. 뭐 전혀 듣지 못한 말씀을 들을 거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전혀 듣지 못한 건 안 들어도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기본적인 진리는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게 엑기스죠. 엑기스.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그 집단은 이단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본은 이 사도신경 안에 다 있어요. 성경 안에 있습니다. 이걸 뭘 더 파헤치고 뭘 더 깊고 뭘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이건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유일한 수단이에요. 믿음의 수단. 이걸로 다 구원받았고 이 성경 가지고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믿음에 더 뭔가를 더 요구할 게 없단 말이에요. 충분하단 말이죠. 충분하단 말이에요. 이걸로 충분하단 말이죠.
그런데 자꾸 다른 걸 찾아요. 자꾸 더 좋은 걸 찾아요. 뭐 귀에 솔깃한 걸 찾아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어봐라 하는데, 그러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란 건요,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는요, 언제 들었던 말씀이요? 언제나 듣던 말씀, 아침에 듣던 말씀, 어머니 무릎에서 듣던 말씀, 그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 어제 먹었던 밥 오늘 또 먹어요. 우리는. 목사 안 그렇습니까? 설교가 뭐 늘 새로워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뭐 부인 이야기하고 개 이야기하고 재승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뭐 이렇게 성경 이야기하는데 늘 듣던 말씀이죠. 늘 먹던 밥이죠. 그래서 그 밥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밥 먹고 배불렀고 그 밥 먹고 키 컸고, 그러면 자꾸 다른 거 찾지 말라고요. 여기에 이게 누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몰라도 돼요. 그거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거 가르치잖아요, 교회가. 그럼 자꾸 다른 걸 찾으려고 하니까 뭔가 솔깃한 걸 원하는 것이죠. 교회에 있는 목사보다 더 카리스마 넘치는 사람을 찾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단들 보면 뭐 입어요? 옷도 이런 색깔 입어요, 흰 색깔 입어요. 흰 거 쫙, 구두도 무슨 색깔? 백구두. 사진 찍을 때도 뭐 타고 찍어요? 말 타고. 무슨 말? 흰 말 딱 타고 찍죠. 머리에 왕관을 쓰죠. 웃기는 짓이죠. 이단들은 보니까요, 축구하는데, 이단은 보니까 축구하는데 이 적들이 후루룩 막 넘어져. 골을 넣는데요, 막 하더니 다 넘어져. 그리고는 골을요, 수십 골을 넣어요. 유치원 애들도 아니고 뻔히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저는 축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 돼, 한 골도 못 넣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카리스마의 어떤 사람을 찾지 마십시오. 너희가 지금 누구를 보려고 나갔더냐? 누구를 찾느냐?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여기 있는데 뭐 어디 가서 누구를 찾고 누가 어떻게 했네. 안타까운 일들이죠.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은 계속 극성을 부립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속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제 것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단은 거짓말장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딴 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어디 밖에서 공부하면 신고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본인도 해야 되지만 옆 사람이 공부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안 하니까 이 사람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는 거예요. 옆에서 말 안 해주니까 그냥 빠져가지고는 더 이상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죠. 신고하는 사람도 책임인 거예요. 간 사람도 책임이지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믿는 자들이 유혹당해가지고 이단에 빠지잖아요. 왜 그냥 두냐고요. 누가복음 21장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러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주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였고 내가 이제 재림주로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백마 타고 자기가 재림주래.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은 봐도 이건 잘못됐다는 걸 왜 몰라요? 하지만요, 사람이 빠져버리고 나면요, 그 논리에 빠져버리고 나면 헤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처음 잡아야 되죠. 처음부터 잡아야 되죠. 거짓말장입니다. 그 거짓말에 빠져버리면요, 나중에는 그 거짓말이 참말로 느껴지죠. 다른 사람들이 전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목사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가장 기본적인 것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지막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기본에 충실히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 하나 하셨으면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대로 순종해 보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새로운 거 없냐, 뭐 없냐 찾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7절 시작. 뭐래요? 마지막에 보니까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다르게 말하면 네가 배운 그대로 주 안에 거해라. 뭘 더 배우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더 새로운 것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거기다 더 뭘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뭔가를 가르침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요, 좋죠. 우리 믿음으로 살면 사는 사람들이 더 배우고 싶고 맞죠. 하지만 이것 외에 다른 것, 또 아니면 머리만 키우기 위한 가르침, 이것은 우리를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가르침을 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배운 게 나는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우리가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많이 배웠으면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알면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를 알아도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네가 배운 그대로 살아라. 그러면 뭐가요? 이 복음이란 게 확장이 되면서 내 안에서 막 이게 이거구나. 살아보니까 이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너희를 누가 뭐 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성령이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2년 동안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몇 년 동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 어떤 대로요? 배운 대로. 한번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그렇죠? 너희를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가 이미 배웠던 말씀으로 부족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지금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안 살아서 문제지. 뭘 더 배우면 될 것이라 생각하는, 배우면 될 것이 아니라 살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와가지고 뭐래요? 새로운 게 있다, 쌈박한 게 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기가 찬 말씀이 있다. 말씀을 막 쪽쪽 풀어가지고 싹싹 파가지고 막 잘 가르쳐준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교리 저 교리, 이 비유 저 비유 갖다 붙여가지고 말을 만들어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미혹하고 있죠.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무슨 설교했나요? 까먹어야 돼요. 이거는 까먹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한 7주 전에 제가 무슨 설교했나요? 까먹어야 적당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7주 전에 뭐 했나 팍 손들면 큰일 납니다. 저도 모르는데 무슨 이야기예요? 한 주 한 주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뭡니까? 대단한 걸 요구하지 말고 오늘 한 주 이 들었던 말씀 가지고 살아봐라. 한 주간 한 거 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네가 들었던 말씀,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주 안에 살아라. 살아내라. 그러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주어지면 딴 거 말고 딱 한 개라도 딱 붙들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또 일주일 살다가 다 까먹고 다음 주 오면 다음 주 또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3일 전 점심 때 뭐 드셨나요? 어제 점심 뭐 드셨나요? 기억하나요? 기억하는 분도 있겠죠. 그거 기억하면 치매 예방된답니다. 어제 점심 뭐 먹었는지 제가 딱 기억나면. 기억나나요? 뭐 먹었더라 고민되시죠 지금? 뭐 먹었는지 몰라도 돼요. 그러나 그거 먹고 지금 왔고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거 뭐 먹었는 거 상관없고 지금 먹으면 돼요. 지금 오늘 점심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밥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봐라. 머리를 키우려고 하지 말고 살아보자. 그러면 된다는 거죠. 성령이 가르치시죠. 이 설교가 그 시간 아닙니까?
기본적인 교리가 최고의 교리예요. 뭐 여기서 더 할 필요가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교리, 신앙 고백 안에 들어있는 이 교리. 그런데 말씀을 쪼갠대요. 왜 말씀을 쪼개요? 물론 그 의미가 있죠. 깊이 파본다는 거죠. 이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아는 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표면적으로만 봐도 돼요. 어떨 때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해라? 기도하라 그럽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얼빠지게 있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그대로 다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이니까. 야구에 보면 선발 투수가 있고 마무리 투수가 있습니다. 선발 투수는요, 공을 한 100개 이상 던집니다. 100개 정도 던집니다. 1회 때 홈런 맞아도요, 이 선발 투수는 겁 안 냅니다. 막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지고 커브도 던지고 막 직구도 던지고 막 강속구도 던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회복할 기회가 있으니까, 내 선수들이 이길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나 마무리 투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던지는 투수는요, 함부로 못 던져요. 그래서 어떤 마무리 투수는 공 하나 던지고 경기를 끝낼 수도 있어요. 선발 투수가 100개 던진 것 이상 공 한 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무리 투수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 투수가 마지막 잘못하면요, 그 게임을 전체를 망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무리 투수입니다. 지금의 이 시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마무리하는 시간이,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정신 바짝 차려라. 남겨진 공 이거 함부로 던질 수 없는 거예요.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볼 수 없는 거예요. 옳게 해야 되죠. 바로 해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919가 이게 결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정신 차려라. 근신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다 미혹당한다. 공동체를 떠나간다. 기본에서 떠나간다. 뭐 또 다른 거 찾는다. 어디 다른 복음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전해준 거 그게 다다. 여러분은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순간 가운데 얼굴을 가리고 있는 사람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 마지막은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앞부분에 이야기했던 이렇게 해야 마지막 때에 안 부끄럽다 야들아, 얼라들아, 이래야 너희들이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다. 신랑이 다시 찾아올 때 신부가 집 가출했다면 부끄러워서 못 있을 것 아니냐? 거짓에 미혹돼가지고 딴 남자 찾아가면 부끄러워서 못 있을 것 아니냐? 내가 전에 했던 말 그게 난데 딴 사람 말 왜 듣냐? 내 말만 들으면 되지 왜 딴 사람 말 듣냐? 옛날 신랑은 나는 머리 긴 여자가 좋다 했는데 딴 여자 말 듣고 딴 미장원 가가지고 소리 듣고 머리를 확 잘라버렸어. 내 말 들었어야지. 내 말, 신랑 말 들었어야지. 그래야 주님 오실 그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행동 하나도 말 하나도 우리 믿음 생활 하나도 마지막 투구인 듯이 해야 합니다. 이 마지막 투구 몇 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달려갈 길 끝까지 달려야죠. 그래야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잘 달리시고 혹 미혹당하는 일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돌이키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는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사단은 어떠하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오래된 말씀 듣던 말씀이지만 그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